에스겔서 17장 우리 22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양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은 우뚝 솟는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양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리라 하라. 아멘. 특별히 24절 말씀,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17장은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는 그 말리고 말린 나무는 푸르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오늘 우리가 제목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이런 제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모르면 누가 아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은요, 이 기대치가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 되면 막, 야, 이렇게 하냐 되는구나. 나는 이제 이 비밀을 배웠다 하면서 거기에 눈덩이 한 주먹을 쥐어서 굴리면 커져 가지요. 그럴 때 막 더 큰 의욕심이 생겨서 그칠 줄 모르는 큰 꿈이 벌어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했던 것이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안 되면 언젠간 되겠지 하다가 끝까지 안 되다가 보면요, 힘이 쭉 빠지고 기진맥진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요, 아, 나는 지금까지 되는 것이 한 번도 없었다 하면서 의욕상실되어서 패전병처럼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될 듯 가능치가 보여지면 힘이 생기고, 가능성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절망이 되어버리는 것이 인간인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주신 그 사건 속에서도 아신 바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광야에서 가능성이 없을 때 절망하고 원망불평했잖아요. 그때 원망불평한 자는 다 죽게 되고, 긍정적인 반응 속에서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나간 자들이 승리했고 약속의 땅을 들어갔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 이게 우리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섬긴 자들에게 보여주는 그 표적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함께 섞여서 살면서 아무리 섞여 살지만은 이 중심, 생각은 달라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섞여 살면서도 생각이 달라요.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가정에서 같이 살면서도 사상이 다르면요, 완전히 찬물에 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살고 있듯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물이 나은 거냐 기름이 나은 거냐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가치성이 있는 것을 택하면은 유익하지만 가치성이 없는 걸 택해버리면 여러분 결국 그 무지로 인하여 망하듯이, 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이상한 존재들이다, 잘못됐다. 예수 믿는 사람 볼 때는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안타깝다. 어느 것이 맞냐 이게요. 각자 자기들이 주장했던 생각이 맞다고 하는데, 그럼 숫자적으로 싸운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수의 법칙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도 맞고 그들의
이론도 맞고 그들의 삶의 모든 방법, 방향이 그들이 옳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그분의 주장하신 그의 말씀과 그의 뜻이 옳다고 주장할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읽으셔서 아신 바와 같이 출애굽기 사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처음에는 바로의 술객들, 마술사들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하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야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재앙을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해봤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점점점 하다가 나중에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야 하나님 성이다고 잘해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그들이 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들 되더라요. 그러니까 할 말을 잃어버리고 야 하나님도 무시하다. 나는 실망했다.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 이렇게 되면 빠뜨려진 하나님을 이 시간에 보여줄 터인데 너무 망신당한 것 같다. 이러면 그래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누가 이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들과 함께 일하셔서 이기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부군과 이 반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처음에는요 정부군이 밀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군들은 반드시 장기전으로 가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군은 계속 지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정부가 세워져서 불평불만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반대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막 급물살을 타서 굉장하게 여기저기서 불길이 일어나면요 대단한 세력같이 보이는데 가면 갈수록 그들은 힘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정부군이 완전히 그들을 장악하고 공권력을 동원시키면 결국 소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주관과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살려면 그들이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또 여러 가지 중상모략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에 의해서 그분은 전능자고 그분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분으로서 그분이 하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주장하면 어떤 핍박도 어떤 환난도 어떤 공고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격을 믿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 길을 가는 그런 상황이 뭡니까? 이 길이 사는 길이고 이 길이 내 자식을 살리는 길이고 이 길만이 정말로 내가 살 길이니 별 수 없다. 야 그러더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 나는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자식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왜? 살리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고 하니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러하거늘 하물며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고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다가 무너졌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저버리고 스스로 살려고 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려고 하다가 망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게 손을 벌렸지만 애굽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다가 바로 바벨론이 거기에서 완전히 강하게 밀려옵니다. 그래 애굽에 손 벌립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을 의지해 해가지고 최후 통첩을 내립니다. 거기 돌아서라. 그리고 애굽에게 경고를 합니다. 도와주지 말라. 도와주면 너희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발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지했던 애굽이 완전히 손을 들어버리니까 완전히 더 미운 틀을 박인 겁니다. 바벨론에게. 그게 17장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독수리 사건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24절부터 22절부터죠.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나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높은 백양목 거기에서 싹이 나는데 연한 싹을 끊어다가
이스라엘 높은 산에다가 심으니까 자라서 그 열매를 맺고 그 높은 그 백양목 그 나무보다 더 우거졌더라. 그러면서 이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춘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그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를 그 푸르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이루어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지만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여기에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24절 보세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뭐라고 했어요?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또 두 번째는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높은 나무를 낮춰버리고 낮춘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려버리고 말린 나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푸른 나무로 만들어버려 살리는 나무. 어떤 누가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죽으면 그걸로 끝났다라고 하는데 마른 나무는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마른 나무를 푸른 나무로 만들어버린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높은 나무는 뭐고 낮은 나무는 뭐고 푸른 나무는 뭐고 마른 나무는 뭐냐? 자, 여기서 높은 나무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벨론. 낮은 나무는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푸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바로 바벨론이고 마른 나무는 마른 나무예요. 근데 역전으로 바뀌어지죠. 높은 나무를 낮춰버리고 낮춘 나무를 높은 나무로 만들어버린다. 푸른 나무를 말려버리고 바로 마른 나무를 푸른 나무로 만들어버린다. 보잘것없고 절망적이고 의지가 없고 이제 끝나버렸다고 말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택하였기 때문에 높여서 그렇게 강한 나라보다 더 우뚝 솟아넘치게 만드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적용해서 비춰봅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모두 다 이 푸른 나무, 높은 나무로 여기서 우리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마른 나무, 낮은 나무는 우리 믿는 자를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믿지 아니한 사람이 잘 살고 권력이 있고 모든 세상에서 출세하고, 우리 비율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이 있지만은 우리 토탈로 비율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높은 나무예요, 낮은 나무예요? 높은 나무죠. 믿지 아니한 사람이 마른 나무입니까? 푸른 나무입니까? 푸른 나무예요. 그런데 길게 가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라서 없어져서 죽어버리고 이제 불 속에 들어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푸른 나무로 만드신다 이거예요. 예, 아멘 안 하십니까? 못 믿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가르쳐줬잖아요.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푸른 나무, 그 높은 나무 밑에 있을 때 보니까 정말 속상해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 내가 이게 뭐야? 그들 앞에서 내가 굽실굽실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그것도 그 정말 양심에 내가 비출 때 하지 말을 그 위에서 시키자니 안 할 수 없고 하자니 찝찝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고생이 심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오직 우리는 내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낮은 나무를 높은 나무보다 더 높게 하셔서 높은 나무는 낮아져 버리고 낮은 나무는 높은 나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언젠가는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나의 처정편 속에서 가능성이 없고 절망적이고 정말로 뭔가 기댈 것이 있고 비빌 때가 있어야 뭔가 비비고 기댈 수 있는데 나는 기댈 것도 비빌 것도 없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사냐 하면서 걱정 땅이 꺼지도록 하지 마시고, 나에게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기업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면서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높은 나무가 낮아지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고 푸른 나무를 말르시고 마른 나무를 푸른 나무로 만드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겨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 자는 소망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자는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신 말씀을 너무나도 잘 들어서 아실 거예요. 다윗이 쫓긴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므로 그는 낮은 나무로서의 높은 나무가 되었고 마른 나무로서의 푸른 나무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의 세습과 불 속에 들어갔던 바로 마른 나무였지만 푸른 나무가 된 것을 믿습니까? 낮은 나무였지만 높은 나무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긴 자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는 경제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경자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시대가 가고 갈수록 소망이 있고 꿈이 있다고 하지만은 경제는 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만은 소망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땅에 떡이 없어서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의 가정을 보십시오. 살 길을 찾아 세상으로 갔지만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초라한 자기와 여러분 자부와 함께 올라왔던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떠나지 않으면 다 죽어버릴 것 같아 떠났지만은 끝까지 남는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여러분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그 고향에 떡이 있다는 말 듣고 여러분 떠났던 그가 다시 되돌아왔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직 믿음은 인내할 줄 알고 모든 삶이 모두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하신 것처럼 오직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음이라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기대성이 없고 또 우리가 어떤 정말로 상황인 만큼 가능성이 없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나 여부나 우리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어. 이게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시는데 그냥 야 이놈아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군대에서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데 집 지어. 그러면 도둑질하면 너 왜 도둑질했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군대는요 자재를 다 갖다 주고 그 집을 지키게 하고 설계 같은 건 전문가 맡겨서 하게 하고 옛날에는 무조건 말만 떨어지면 어디 도둑질을 하든 뭐하든 다 그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말하면 다 된다 이런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비윤리 속에서 결과가 나쁜 사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보완책, 하나님은 대책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 절망 가운데서 의지하고 소망 갖게 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이 그에게 절망하고 당신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도망갔던 제자들 그들에게 나무라지 않았어요.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너희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첫 번째 내가 너무 실망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셔서 나타난 순간에 평안할지어다 다 받아주고 인정했어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맨 세 번째 마지막 뭐라고 나타났습니까? 숨을 쉬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성령 받을 때 비로소 어떤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겨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우려도 심수도 참아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해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2016년 새해를 맞이해서 1년 동안 여러분 나아갈 때 앞의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어차피 우리는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막힌 건 뚫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매인 건 풀어가면 됩니다. 다친 건 열어가면 됩니다. 세상은 알 수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낮은 나무를 높이고 마른 나무를 푸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결국은 승리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래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주여 마른 나무를 푸른 나무로 만드시고 높은 나무를 낮게 만드시고 낮은 나무를 높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사오니 마음과 성부가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승리의 비결이요 축복의 비결을 믿사오니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버리며 다 같이 동서로